당신은 요즘 매일 의미 없는 걱정에 지치고 있나요? 휴대폰을 내려놓아도, 일을 마쳐도, 누워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만약이라는 단어가 맴도는 느낌.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상태. 사람들은 말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편히 살아. 그런데 그게 되면 누가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걱정을 억지로 없애는 법이 아닙니다.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또 시작됐네 하고 조용히 내려놓고 다시 평온을 찾는 실전적인 마음 다루기 방법입니다. 이걸 배우면 당신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마음이 덜 흔들리고 더 단단해집니다. 1장, 걱정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걱정을 떠올리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을 걱정하고, 출근길에는 사람들, 눈치를 걱정하고, 일을 하면서는 실수를 걱정하고, 저녁에는 내일을 걱정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나간 일은 이미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을 바로 보라. 하지만 우리는 지나간 일에 후회하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잃고 삽니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계속 흔들리니 현재의 평온을 누릴 시간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흔들림을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실체가 없는 이유, 부처님은 걱정의 정체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고통을 먼저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서 스스로 괴로워하는구나. 우리가 느끼는 걱정의 대부분은 아직 현실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만든 상상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놓여있는 밧줄을 뱀이라고 착각해 심장이 뛰고 온몸이 굳는 것처럼 말입니다. 밧줄은 그대로인데 우리 마음이 그것을 뱀이라고 만든 것이죠. 걱정도 똑같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일 실수하면? 혹시 돈이 부족해지면? 이 모든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상을 이미 확정된 현실처럼 믿고 그 감정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작용을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착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은 실체가 아닙니다. 마음에 잠시 떠오른 그림자일 뿐입니다. 걱정이 생겨나는 흐름, 걱정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라 생깁니다. 첫째, 어떤 일이 마음에 톡 하고 들어온다. 내일 해야 할 중요한 일, 누군가의 말, 갑작스러운 문자, 예기치 않은 상황, 이렇게 작은 자극 하나가 걱정의 씨앗이 됩니다. 둘째, 그 자극에 감정이 붙는다. 잘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조금의 불안이 생깁니다. 셋째, 감정이 커지면 상상이 시작된다. 이제 마음이 미래로 달려갑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무너지면 어떡해? 앞으로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마음은 이미 장면을 만들어버립니다. 넷째, 상상을 현실처럼 믿는 순간 걱정이 된다. 그 상상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것을 현실처럼 느끼기 시작하면 곧바로 걱정이 됩니다. 몸도 긴장하고 가슴도 답답해지고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이 흐름을 알면 걱정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흘러가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나를 분리하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진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이 생길 때 절대로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밀어내려고 하면 그 걱정은 더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그 마음은 사라진다. 즉, 걱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가 상상을 진짜처럼 믿고 있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걱정은 나와 분리됩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은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당겨온다. 상상을 현실처럼 느낀다. 해결할 수 없는 일까지 스스로 떠안으려 한다. 미래를 완벽히 통제하고 싶어 한다. 마음이 피곤할 때 걱정이 더 커진다. 이것은 성격도 약함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지치고 예민해졌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올라온다고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다. 흔들릴 때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다. 걱정을 멈추려 하지 말고 알아차려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을 끊어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걱정은 억지로 끊을수록 더 강해지고 밀어낼수록 더 거세게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억지로 막는 방법이 아니라 보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숨이 드나드는 느낌,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손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앉아있는 내 몸의 무게, 이런 작은 감각 하나에만 집중해도 마음은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미래에 있던 걱정은 지금 이 순간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현재에 머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마음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걱정은 실체가 없다. 걱정은 마음이 만든 상상일 뿐이다.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라. 걱정을 알아차리면 걱정이 약해진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걱정은 힘을 잃는다. 걱정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걱정이 와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마음의 자유입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걱정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2장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 걱정이 많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이 많지? 다른 사람은 다 편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런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걱정 많은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걱정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걱정을 어떻게 대하는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러나 괴로움과 함께할지 그 괴로움을 놓아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없애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 자체가 오히려 걱정을 더 키웁니다. 첫째, 걱정을 없애려 하는 순간 걱정은 더 강해진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생각 멈춰. 생각하지 마.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방식이 오히려 마음을 더 괴롭힌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얀 곰을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하얀 곰입니다. 걱정도 똑같습니다. 억지로 밀어내면 밀어낸 힘만큼 되돌아와 더 크게, 더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이 마음과 싸우는 상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자기 자신을 때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걱정이 올라왔네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진짜 방법입니다. 둘째, 걱정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생기면 나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나는 왜 남들보다 못났지?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마음은 너 자신이 아니다. 걱정은 나가 아니라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비가 나다라고 하지 않듯이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내가 문제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은 내 성격이 아닙니다. 내 본성이 아닙니다. 그저 조건이 맞아서 잠시 올라온 마음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걱정과의 싸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미래를 완벽히 통제하고 싶어서 걱정이 생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가장 큰 뿌리가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집착은 걱정을 끝없이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문제 생기면 괜찮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미래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미래를 내 뜻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마음은 금세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확실함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불확실함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라.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내 마음대로 만들고 싶어 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기만 해도 걱정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넷째, 감정이 약해진 날은 걱정이 두 배로 커진다. 걱정이 많을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요즘 너무 약해진 것 같아. 왜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흔들리지? 하지만 걱정이 커지는 날은 대부분 몸과 마음이 피곤한 날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였거나 마음이 지쳐 있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생겼을 때, 이럴 때는 아주 작은 일도 더 크게 느껴지고 조그만 걱정도 폭풍처럼 커져 보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마음이 흐려진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실제보다 크게 보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절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잠시 힘든 날일 뿐입니다. 다섯째, 지금의 감정을 앞으로의 인생 전체라고 착각해서 걱정이 커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불안하면 앞으로도 항상 이렇게 불안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마음이 가라앉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힘들겠지. 오늘 일이 하나 틀어지면 내 인생도 이렇게 흐트러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의 마음을 전체라고 오해하지 마라. 지금의 감정은 달처럼 매일 변하고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물결처럼 흔들리다가 가라앉습니다. 오늘의 불안이 내일의 불안과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의 걱정이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결정할 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시적인 흐름을 영원한 본질로 착각할 뿐입니다. 여섯째,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걱정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사실 걱정 자체보다 걱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더 괴롭게 합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또 시작됐네. 이러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왜 이러지? 불안하다. 이렇게 걱정에 대한 걱정이 붙습니다. 그러면 걱정은 2배, 3배로 커집니다. 부처님은 걱정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은 당신을 해치는 적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을 억지로 쫓아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님처럼 가만히 두면 언젠가는 스스로 떠나갑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걱정은 힘을 잃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결국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마음을 대하는 방식 때문이다. 부처님은 걱정의 근원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한다. 걱정을 나의 문제로 본다. 미래를 통제하려 한다. 마음이 피곤한데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지금의 감정을 전체로 오해한다. 걱정을 두려워한다. 이 6가지가 걱정을 끝없이 되살리는 뿌리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뿌리들을 하나씩 알아보기만 해도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로 알면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걱정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걱정을 다르게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3장, 걱정을 내려놓는 실전 방법. 부처님이 알려준 마음 다루기 기술. 걱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절반은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제 삶에서 걱정을 줄이는 방법, 즉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돌보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걱정을 없애는 비법을 아주 단순하고 부드럽게 가르치셨습니다. 억지로 멀리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첫째, 걱정을 바라보기. 부처님은 걱정이 생기면 그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게 무슨 해결이 되나요? 라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의 힘은 걱정이 진짜라고 믿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걱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 걱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가 상상하고 있구나. 이 2문장이 걱정과 당신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어 줍니다. 틈이 생기면 걱정은 더 이상 당신을 휘둘리지 못합니다. 걱정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걱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순간 걱정은 흐름이 느려지고 당신의 마음은 중심을 되찾습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걱정은 항상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걱정을 멈추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느끼기.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 느끼기. 손의 온도, 바람, 소리 같은 감각에 잠시 머무르기. 이 짧은 몇 초의 감각 하나가 마음을 미래에서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미래에 있던 걱정은 지금이라는 현실에는 발을 딛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과거도 미래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당신이 호흡 한 번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걱정은 크게 약해집니다. 셋째, 걱정을 적처럼 보지 말기. 부처님은 걱정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순간 걱정은 오히려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빛을 보면 벌레가 달려들듯이 걱정을 밀어내려고 하면 그 걱정은 더 붙어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받아들이면 잦아들고 밀어내면 더 거세게 일어난다. 그래서 걱정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아, 걱정아, 너 또 왔구나. 조용히 와서 있다가 조용히 가렴. 이렇게 걱정을 손님처럼 대하면 걱정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려 하면 오히려 더 두드리지만 문을 열어두면 잠시 머물다 자연히 떠나는 것처럼요. 넷째, 걱정을 적지 않기. 부처님은 걱정을 글로 쓰거나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이면 그 걱정이 현실처럼 굳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떠올랐다면 그 걱정을 붙잡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직 확정된 일이 아니다. 이건 마음이 만든 영화일 뿐이다. 실제 상황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걱정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걱정의 생명력은 내가 계속해서 그것과 대화를 나눌 때 생깁니다. 대화를 끊으면 걱정은 저절로 약해집니다. 다섯째,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기. 부처님은 걱정을 멈추는 가장 중요한 지혜로 구분하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바로 행동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걱정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해야 할 준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일의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오늘 마음을 다스리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할 수 없는 일은 놓아라. 놓는 것이 지혜다. 우리가 걱정으로 괴로운 이유는 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지금 해결하려 하고 타인의 마음까지 내가 통제하려 하니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하기만 해도 걱정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여섯째, 마음을 가라앉히는 10분의 쉼. 부처님은 마음이 복잡할수록 잠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명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수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10분만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 이것만 바라보면 마음의 물결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걱정은 마음이 과열된 상태에서 더 커집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20분은 그 과열을 식혀주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쉬운 지혜입니다. 20분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7번째, 내가 괜찮아지는 연습.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걱정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다. 흔들리는 마음을 탓하지 마라. 우리는 걱정이 생기면 걱정보다 왜 나는 이럴까라는 자책이 더 큰 괴로움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원래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불안해지는 날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걱정이 커지는 날도 있고 괜히 예민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입니다. 좋은 마음도 지나가고 나쁜 마음도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걱정이 내일의 평온을 막지 못하고 지금의 불안이 당신의 인생을 흔들 힘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비난하지 말고 그 마음을 다독여라. 이 태도 하나만 바꿔도 걱정은 훨씬 약해집니다. 결론,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한다. 부처님이 가르친 걱정, 내려놓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걱정을 바라보기,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걱정과 싸우지 않기, 걱정을 현실처럼 믿지 않기,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기, 짧은 쉼으로 마음을 식히기, 흔들리는 자신을 탓하지 않기.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이 조금씩 약해지고 당신과의 거리가 멀어지기만 해도 당신의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내장,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걱정이 없겠지. 나는 원래 예민해서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없어.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은 잠시 요동치나 물의 본성은 고요하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원래 강해서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걱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태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늘 걱정이라는 색안경을 씌워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실수도 큰일 났다라고 해석하고 한마디 표정만으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라고 생각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도 안 좋게 될 것 같은데라고 미리 걱정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습관을 없는 것을 더해 고통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실수했네. 다시 하면 돼. 저 사람의 표정은 저 사람의 일이지 내 문제가 아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은 지금 할 일을 하면 된다. 과장도 왜곡도 없이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온을 만드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둘째, 나에게 주어진 일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태도.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강력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놓아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이 지혜를 자연스럽게
삶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준비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일의 결과,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내가 할 수 없는 일, 몸 건강을 지키는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일, 미래의 병,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일, 걱정은 대부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면서 생깁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힘을 씁니다. 이 구분을 아는 사람은 걱정을 붙잡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셋째, 완벽하려 하지 않는 마음. 완벽하려고 하는 마음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집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누구에게도 잘 보이고 싶어. 항상 잘해야 해. 이 마음이 강할수록 걱정은 끝없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함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흐름 속에 있을 뿐이다. 즉,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오늘은 오늘만큼만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으니 충분해. 이렇게 스스로를 느슨하게 바라볼 때 걱정은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은 평생 마음이 불편하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사람은 어디서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의 시선을 내려놓는 태도. 많은 걱정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생깁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리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평가하면?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은 바람과 같아. 잡을 수도 멈출 수도 없다. 마음이 편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읽어가며 자신을 흔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에 따라 나를 본다. 누군가의 기분은 그 사람의 문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다하면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시선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선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걱정도 가볍습니다. 다섯째, 감정이 흔들릴 때 자신을 탓하지 않는 태도. 부처님은 마음은 본래 흔들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 자신을 탓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나를 향한 비난이 걱정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한 사람은 감정이 흔들릴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조금 힘든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잠시 지나갈 거야. 내 마음을 조금 쉬게 해줘야겠구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대신 스스로를 다독이는 태도. 이게 바로 걱정이 쌓이지 않게 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섯째,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평온을 선택하는 태도.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귀한 삶의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멀리 있는 해결책을 찾기보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평온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5분만 조용히 앉아있기, 천천히 숨 쉬기, 산책 10분 하기, 음악 잠시 듣기, 핸드폰 내려놓고 쉬기. 이 작은 행동을 선택하는 힘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평안은 큰 목표를 이루어야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일곱째, 모든 일이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태도.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 는 진리입니다. 지금의 걱정도 변하고, 지금의 감정도 변하고, 지금의 상황도 변합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불안해도 잠시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걱정이 올라와도 지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 태도는 걱정을 깊게 붙잡지 않게 해줍니다. 결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는 언제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걱정을 아예 없애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을 있는 그대로 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완벽을 포기하고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작은 평온을 매일 선택하며 모든 일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태도들을 하나씩 익히기만 해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5장, 걱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 걱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걱정에 완전히 빨려들어 고통을 겪고 어떤 사람은 걱정이 와도 중심을 잃지 않고 조용히 스쳐보내며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나 성격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걱정이 없는 사람이 평온한 것이 아니라 걱정이 와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평온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앞에서 배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이어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 평온해지는 길을 마무리 지어줄게요. 첫째, 걱정이 와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마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요동치는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우리는 걱정이 올라오면 또 시작됐네.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걱정보다 더 큰 고통이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공격하는 고통이요. 반대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걱정이 올라올 수 있지. 사람 마음이란 원래 이럴 때가 있어. 이 한마디는 걱정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줄이고 당신의 마음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걱정은 적이 아니라 신호일 뿐이다. 걱정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걱정은 단지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너 요즘 조금 피곤하다. 조금 불안해져 있구나. 너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라. 즉, 걱정은 무조건 나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면 걱정은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신호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걱정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사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셋째, 평온은 고요한 마음이 아니라 돌아오는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이 조용하지 않아서 문제야. 잡생각이 너무 많아서 고요해지지가 않아.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이 반드시 고요해야만 평온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평온은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불안해졌다가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 걱정이 올라와도 아, 걱정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힘. 감정이 흐트러져도 다시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는 힘. 이 되돌아오는 힘이 바로 평온의 본질입니다. 강한 사람이 평온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법을 아는 사람이 평온한 것입니다. 넷째, 지금 여기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연습. 부처님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를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에 휩쓸릴 때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숨이 한 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기, 하늘 한 번 올려다보기, 눈을 감고 5초만 쉬기, 손의 감각을 느껴보기, 주변의 소리를 귀로 들어보기. 이 모든 행동은 생각을 멈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미래가 아닌 지금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술입니다. 지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미래의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다섯째,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걱정은 힘을 잃는다.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정도, 오늘의 불안도, 오늘의 걱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역시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걱정에게 지지 않습니다. 아, 지금은 조금 불안하네. 곧 지나가겠지. 이 한마디는 걱정과 싸우지 않고 걱정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여섯째, 스스로에게 따뜻해지는 순간 걱정은 약해진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장 큰 괴로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따뜻해져야 합니다. 오늘도 잘 버티고 있네. 지금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이 말을 자신에게 건네는 순간 마음의 긴장감이 풀리고 걱정은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걱정이 들어올 틈을 좁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진짜 마음의 자유는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에 머물지 않는 것. 부처님은 걱정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걱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마음의 파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견디려 하지 말고 버리려도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하라. 진짜 자유는 걱정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와도 머물지 않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마음입니다. 걱정은 흐름입니다. 흘러왔다가 흘러가도록 둬야 합니다. 흐르는 것을 잡으려 하면 고통이고 흐르는 것을 흘려보내면 자유가 됩니다. 마지막 메시지. 걱정 속에서도 평온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걱정이 있어도 괜찮고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그 걱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그 순간 걱정은 실체를 잃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하루에 단 1%만 마음을 돌보더라도 한 달 뒤, 6달 뒤, 1년 뒤에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하고 훨씬 평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당신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걱정 속에서 흔들리던 삶에서 걱정 위를 걸어 다니는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